오늘은 진리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배는 진리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고 신약은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연합의 장이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며 어떻게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답은 진리다.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진리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 성령과 함께하고 인도를 받아야 한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앉으세요. 자, 오늘은 219번째 제목 2번 시작. 믿음으로 진리를 알라. 믿음으로 진리를 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진리를 알 수 없었다. 신약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진리를 알 수 있다. 성령은 진리를 아는 자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성령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을 받은 자는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며 산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진리를 알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진리를 알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진리를 알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진리를 알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진리를 알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진리를 아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 신자는 감동감하이고 성도는 내주 충만하니 진리를 압니다. 천국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한 자들의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순리, 없는 것은 진리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진리요 성령이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뭐라고요? 진리. 진리. 이 진리라는 이 말은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세상에 없는 언어입니다. 이 세상 밖의 언어고 영원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언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다 진리인 줄 압니다. 말씀은 진리다 그러는데 물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 그러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사회에 나오면 사장님 말씀, 국가적으로 말할 때는 대통령 말씀, 뭐 이렇게 말씀이라고 말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해서 다
말씀이 아니고 말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왜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 사람의 말도 있고 왕의 말도 있고 그리고 낙타의 말도 있고 나귀 말도 있고 또 귀신의 말도 있고 마귀 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책에 있는 이 모든 말들을 다 우리가 함께 모아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을까?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구약에도 말씀이 있고 신약에도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높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말씀이 아니고 말입니다. 말. 천사가 한 말.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부분이 정리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탁월할까? 이게 정리가 돼서 그런 거예요. 다시 옛날에는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았잖아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오히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고 높은 아버지 말씀이고 마태, 마가, 누가의 요한에 나오는 말씀은 아들의 말씀 같이 얘기했잖아요. 솔직하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럴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은 더 엄하고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거룩하고 그런데 마치 신약에 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좀 가볍고 편하고 쉽고 뭐 이렇게 이해하면서 오히려 더 어디다 비중을 뒀어요. 무게로 말하면 구약에다가 뒀죠. 아버지 말씀 같고 신약의 예수님 말씀은 아들 말씀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이란 말이야. 구약에 있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뭐다? 말이다. 말. 그러니까 그럼 이 말이 우리가 말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그러지 말씀이 아니다 말이야.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말은 다 천사가 한 말이고 천사의 말을 받은 선지자의 말이고 그 선지자의 말과 함께한 왕의 말이고 그리고 그 천사가 전한 말을 받아서 전한 사람들의 말이라 해요.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들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높였지만 이 말들은 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 참 말씀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말씀을 뭐라고 불렀다고? 참 말씀이다. 참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말씀이라고 높였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말씀으로 높이고 나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참말. 이 참 말씀이 뭐다? 진리다. 진리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자꾸 나는 그동안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인 줄로 알고 참 권위를 두고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신령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사랑이고 율법은 복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이라니요 말씀이 아니고 말이라니요 섭섭해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말은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 귀신을 쫓는 권세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답을 내린 거야. 이 말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없어. 어디에만 권세가 있다는 거야? 진리에는 권세가 있고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말에는 생명이 없어.
진리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 그리고 이 말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없어. 근데 이 진리는 뭘 할 수 있다? 죄를 사하는 구원을 주실 수 있다.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여기에 영생을 얻는 뭐가 있는가 해서 구약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구약 성경은 영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영생을 주는 말씀은 누구다? 나다. 나. 누구? 말씀이 육신이 되신 누구? 예수가 나다. 그래서 이 진리만이 뭘 한다? 영생을 주신다.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으면 예수를 통과해야 아버지께로 가는 줄 아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뭐라 했어요?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뭐라 그래? 입으로는 올 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생각 속으로는 뭐야? 갈 자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입으로는 뭐라고? 와 해놓고 생각은 가 한다야. 혹시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아니죠? 따라합시다. 예수를 진리로 알면 예수가 아버지이신 걸 안다.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 걸 안다. 예수를 알면 아버지도 안다. 알면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했어요?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예수가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럼 여러분 아직도 헷갈리죠? 그러면 다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7절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뭐라 그랬죠?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누구? 아버지를 알았고 또 아버지를 옳지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예수를 믿으면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거야. 예수를 사랑하면 보내신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계속 나오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사랑하시오. 그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을 너희가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 구약 성경은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요?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을 더 쉽게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예요. 율법과 선지자.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야. 선지자 중에 대표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엘리야가 왔을 때 침례 요한이라. 그죠? 그리고 다시 올 엘리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엘리야가 오리니 그가 엘리야의 심성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환생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진리로
진리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없으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고 싶어도 보여주셔요? 안 보여주셔요? 안 보여주셔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 그 보여주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야. 이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아들이라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에요.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에 나오는 4,000년 동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 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보고 싶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현현했죠. 천사들이 하는 일을 보고 누구라고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 예수님이 보였다. 누구 만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누구 만난 거냐니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 목사님 만났어요. 누구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건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천사가 현현하면 전부 다 그 천사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왜? 하나님의 대행자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니까. 천사를 보면 누구를 봤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100% 천사의 사역이에요. 천사가 한 말이에요. 천사가 한 말을 받고 이는 하나님의 말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와가 대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죠?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를 총괄할 엑기스를 가진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딱 앞에서 쉬 물러거라 왕의 왕 행차시다 라고 말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오신다. 내 뒤에 오신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오신다고 하시니까 곧 오신다. 오셨다 하다가 오신다 하다가 오셨다. 어디 오셨다? 여기 요단에 오셨다. 뭐하러 오신다 지금? 침례 받으러 오신다. 그분이 누구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난 몰라. 나는 모르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면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라 라고 증거하라 하셨기에 나는 그분을 증거한다.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양으로 하나님의 피, 구원의 피, 생명의 피, 은혜의 피를 흘려주시는 구세주가 오셨으니 이분이 누구다? 진리라. 따라합시다. 예수는 보여주신 진리다. 그분이 오셨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이 구약을 총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누가 있다? 요한이 있는데 그 요한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이 모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야.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Who are you? 너 누구냐? Who are you? 너 누구냐? 아까 웨슬레의 엄마 수산나가 19명의 자식을 낳고 나서 그 자식들을 우리가 쉽게 키웠겠수 어렵게 키웠겠수 그렇게 다들 어머나 세상에 19명을 어떻게 낳냐. 연년생으로 나도 38년 걸려. 그잖아. 그러니까 거의 한 결혼하고 나서 나머지 일생을 전부 뭐만 했어. 애 낳고 임신하고 애 낳고 임신하고 그랬단 말이야. 19명을 낳았으니 그런데 이 엄마의 스산나가 책을 몇 권 썼다고?
네 권이나 쓰고, 네 권. 그리고 그 중에 한 권의 성령론이라는 건 신학교 교재가 되기도 했어. 대단한 여자예요. 여걸.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 여자 중에 여자 한 사람이 쓴다 그러면 스산나가,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스산나가 나오는 거야. 스산나. 근데 그 엄마가 애들을 어떻게 키웠냐. 그 19명의 애들을 일렬로 정리시켜 놓고, 큰애야 너는 왜 큰애냐. 그러면 그 아이 입에서 작은 아이들을 돌보라고 큰애입니다. 그럼 돌봐라. 그래서 짝을 줘서 서로 천사로 서로 섬기고 서로 따르고 서로 섬기고, 그래서 섬김과 나눔의 교회가 그때 생긴 거래.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이런 형제와 형제 우애 이런 걸 강조한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아침마다 아침마다 애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 하나만 묻는 거야. 하나, 존재. Who are you? Who are you? 하고 묻는 거야.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냐? 라고 존재를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에게.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입에서 똑같이 나오는 말이 하는 게 있어. I'm great. 나는 위대한. 나는 위대합니다. 그러면 이 엄마가 또 묻는 거야. 누가 너를 위대하다 했느냐? G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누가 서 있다고요? 요한이, 침례 요한이 섰어요. 그가 침례를 행하면서 예수에게로 인도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 누구냐? Who are you? 하고 물었어요. 너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요. 너 지금 침례 주는데 네가 그리스도로 침례를 주는 거냐? 그러니까 No, I am not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 그러니까 No, I am not. 난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너 누구냐? 너 그러면 너 다른 선지자냐? Another prophet? 하고 물어요. 너 그럼 우리가 기다리던 그 다른 선지자냐? No, I am not prophet. 난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묻는 거야. What have you to say? 우리에게 말하라. About yourself. 너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침례를 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What이라는 얘기는요. What이라는 얘기는 너 무슨 자격으로 그럼 광야에서 침례 행하는 거야. What have you to say about yourself? 물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로라. 이렇게. Voice. 나는 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모든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이신 그분을 향한 뭐다? 소리다. 여기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진리가 오고 나는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소리요. 소리에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은혜도 없지만 내 뒤에 오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생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에게 구원이 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누구를 증거해?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진리라고.
진리만이 하나님이고 진리만이 구원하고 진리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야.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과 전혀 다른 거야.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과 바꿔야 돼.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다는 말이 바로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과 체인지하라는 거야. 뭐라고? 체인지, 바꿔라. 원래 체인지라고 하는 말은 변화라고도 하는 말과 같이 돼요. 바꾼다라는 말도 있지만 체인지, 바꿔라, 이 말은 변화되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제까지 진리란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 세상에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분이 구약은 오신다 하는 말씀이고 신약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이 세상에 없는 그분이 오시는데 그가 뭐다? 그가 뭐다? 진리다. 진리를 가지면 뭐가 된다? 답이 여기 나오는 거야. 진리를 가지면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진리를 가지면 뭐가 된다? 이거 크게 얘기해요. 진리를 가지면 뭐가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진리가 있다 없다?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순종이라고 말하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구약은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이라고 말하고 왜 신약은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비밀이 이렇게 예수에게서부터 풀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오기 전에 드려진 이 순리 안에서 드려진 예배를 뭐라고 불렀냐? 제사라고 불렀고, 진리 안에서 드려진 제사를 뭐라고 부른다? 워십, 뭐라고?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 뭐라고 부르고? 제사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피가 뿌려진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 하는데? 산제사라고 하는데 뭐라고 부른다? 예배라고. 왜 산제사라고 그런다고요? 누구의 피가 뿌려져서?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진리의 피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피인 진리가 뿌려진, 단 한 번 뿌려진 피. 이 짐승의 피는 1년마다 뿌렸는데 예수의 피는 어떻게? 단번에, 한 번으로.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 있으면 사망이 유월하리라. 그래서 그걸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에 오니까 진리의 피, 예수의 피가 진리의 피야. 진리의 피가 어디에 묻어 있으면, 우리 영혼의 문설주에 묻어 있으면 영원한 사망이 유월하는 거야. 이걸 구원이라고 불렀다. 그 구원받은 자를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 뭐라고?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 뭘 얻는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린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뭐냐면 내 피를 마시고 생명을 얻고 내 살을 먹고 영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피를 마시고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얻어라. 내 살을 먹고 영생을 누려라. 그래서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생명을 얻고 내 피를 마시고 생명을 얻고 내 살을 먹고 뭐하라? 영생하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예수의 피를 마시고 뭘 하라? 생명. 예수의 살을 먹고 뭐하라? 옳지. 요걸 정리를 잘하면 이게 어디서 풀린다? 진리 안에서 풀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께로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진리라고 믿으면 예수가 아버지 되신 걸 안다. 그걸 내게 온다는 거야. 온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터이요.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주님이 영접해 주는 자가 가는 곳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의 처소를 준비하고 와서 내가 영접하겠다. 영접한 자들만 가서 처소에 들어가는 거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따라합시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여기서 진리를 영접하면 진리이신 그분이 오셔서 영접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냐?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네 안에 누가 있다? 진리가 있다. 내 안에 진리이신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이걸 보증해 주시는 성령이야. 그래서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불러요?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리의 영.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왜 진리의 영이냐? 진리이신 분을 모신 자를 보증해 주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슨 영? 진리의 영이라.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 진리의 영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뭔다? 해방. 해방. 여러분, 우리는 해방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 언제 억압당해 본 적 있죠? 몇 년 동안? 36년. 을사보호주와까지 하면 40년을 우리가 1년을 우리가 일본 앞에 억압당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요새 우리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해방했어요? 우리 스스로 힘이 나서 힘이 커갖고 해방했어요? 우리는 도움을 받고 해방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을 준 자를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리고 유엔들이에요. 이 16개국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피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또 많은 나라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원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터키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는. 그 형제라는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필리핀이.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유일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예요? 에티오피아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 도와줬어요, 6.25 때.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추방했어. 에티오피아가. 어디? 유대인들을 추방했어요.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빈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소련이라는 나라가 왜 러시아가 완전히 나라들이 쪼개지면서 러시아가 됐어요? 뭘 쫓아냈어?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의 이 세상 속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쫓아냈어. 그들이 나가는 순간에 경제가 그냥 사라져버리면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한 번에 무너지고 나라들이 쪼개져 나가고 지금은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예산이 더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러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커요, 그죠? 아시아부터 중국을 거쳐 유럽을 갖고 있고 그렇게 거대한 나라가 우리나라 GNP만도 못하다야. 말이 돼요? 이해가 되겠어요? 누구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민주주의로 가요? 사회주의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망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이 지금 역사 속에서 제대로 일어나서 성장한 나라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들려온 그 말씀을 준행하라. 믿고 순종하라. 이게 구약이고, 듣고 순종하라가 구약이고, 신약은 하나님이 오셨으니 그분이 뭐다? 진리다.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생명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하니 듣고 뭐하라?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주리라.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우린 이런 시대를 살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야? 목숨 걸고.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하는 것이 전부 그런 거예요. 동성애 그런 거 허락하잖아요. 차별법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허락해 안 해요. 안 하죠. 이제는 교회도 다 세금 때리고 그 재정을 감시해요. 교회의 재정을 감시해 나라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통장에 돈을 누가 감시해요? 국가가 감시해요. 4천만 원 이상 들어오는 돈은 감시 안 해요. 감시하잖아. 그런데 정권을 가진 자들은 감시해 안 해요. 안 하잖아. 지들끼리는 안 하잖아.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통장 안에서 4천만 원 이상만 움직이면 뭐 해야 돼? 신고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 추적이 들어요. 추적. 그러고 나서 불법이면 다 뺏어. 합법이면 뭘 때려? 세금 때리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 자유경제 시대에서 어느 정도 돈의 액수를 4천만 원, 3천만 원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을 움직이는 흐름을 뒷조사 하겠다. 그리고 불법이면 다 뺏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합법이면 세금 때리고 그리고 월급은 시급제로 얼마 주고 너희들은 무조건 얼마 줘라. 내년에는 10,000원 준다. 뭐 이거 여러분 고용자의 임금을 나라가 책정하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에 몇 시간? 52시간만 일하고 밤이 있는 문화를 가져라. 여러분 이 자유경쟁을 국가가 관리하고 임금을 국가가 관리하고 노동자를 국가가 관리하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흥하려고 그래요? 망하려고 그래요? 망하려고 작정했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지금 다 죽겠다고 아우성한다. 왜?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이야기.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법무부 장관이 난 법무장관이라고도 인정 안 하지만 그 사람이 인정하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 가진 자에게 벌금을 더 많이 내게 때리겠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 맞나? 그런 얘기 뉴스에 나왔어요? 부자에게 벌금을 더 많이 때린다. 범죄했을 때 범죄. 그런 얘기네. 여러분, 과태료라고 하는 거는 그 벌을 대신한 그 금액을 내는 걸로 모든 국민이 다 평등한 거야. 근데 부자에게는 더 때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그냥 그대로 둔다는 거야. 그러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야, 이게 무서운 거죠. 아니,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잖아. 못 살아야 되지. 부자는 무조건 적이야. 이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법무부 장관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사회주의자다. 그럼 그런 사람을 세우니까 벌써 그런 정책을 세우려고 한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부자 된 게 송구스러운 거고 부자 된 사람은 벌금도 더 때리고 지금 국민연금 같은 걸 동원해서 삼성이라는 기업도 뺏으려고 그러고 대한항공은 이미 뺏었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 뺏어가려고 그런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요 전교조하고 민주노총 때문에 나라가 위험해. 아주 위험해. 대우자동차가 미국 GM으로 갔죠. 대우. 그런 GM차가 데모하는데요. 데모하는 걸 봤어요. 사진에 났으니까 난 봤지. 이렇게 보고 나서 큰일 났다. 거기 뭐라냐면 그 프랜카드에 써 있는 우리 여기서 물건을 잘 팔려고 우리 미달에서는 뭐라 그래? 우리 미달에서는 프랜카드를 걸잖아. 점심때는 특선한다고, 그지? 그게 뭐 손님 오지 말라고 오라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더 맛있는 걸 준비했으니까 와서 맛있게 드시고 소문 좀 내달라고 배너를 걸잖아.
근데 저 부평 대우 노동자들이 내놓은 배너를 보니까 우리 차를 제발 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노동자들이 데모하는 문구가 제발 우리 자동차를 사지 마세요. 한번 봐봐요. 핸드폰에 여러분 다 있으니까 한번 쳐봐. 그거 보고. 난 즐거워. 여러분, 세상에 노동자가 데모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차를 안 사야 이 경영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한테 임금을 올려준다는 거야. 야, 이 발상이요. 상생하자는 거요. 같이 죽자는 거야. 야, 이거. 자,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들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믿는 자들이 가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있대? right. 하나님이 오른쪽에 쓰라 그랬어. 우리 보고 right. 하나님은 오르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하나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게 공산주의야. 공산주의들이 하는 모든 그 일들이 전부 뭐냐? 인권, 차별, 동성애. 여러분, 그 법무부 장관이 하려고 그런 게 또 하나 있더구만. 군대에서 영내에서는 군인들끼리 섹스를 못하지만 영내 외로 나가면 군인들끼리 남자가 남자로 섹스를 할 수 있다. 이런 법을 제정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영내에서는 하지 말고 영외로 나가서는 해라야. 여러분, 그게 뭐냐? 인권이라는 거야. 인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짧은 복무 기간 동안에 지금 인천시에 지금 북한의 방사포 기지가 와 있잖아. 한박도라고 하는 곳에. 저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 오늘 이 설교 속에 이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잠깐이라도 자극이 된다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는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 육체 안에 진리이신 예수를 모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혹시 한번 스산나가 우리에게 물었던 그 물음,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던 그 물음 속에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시는데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십니다. 왜?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면 뭐라고요? 진리를 가지면 뭐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뭘 가진 사람이라고요? 진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 된 자요. 그리고 하나됨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동하는 거야.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이런 차이입니다. 세상과 진리를 가진 자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의 사람이 돼. 그냥 진리를 아는 자. 오늘 말씀 뭐예요? 진리를 알아. 따라합시다. 부활이란 진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부활 때에 생명의 부활을 해야 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심판의 부활은 뭐냐? 진리를 모르는 사람.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와 하나 된 자들은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가진 자는 애초에 뭐가 없는 거야? 심판도 없는 자요, 사망이 없는 자요. 바로 생명으로 옮긴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혼란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요새 장사도 잘 안 돼 짜증나죠? 성질나죠? 솔직히 말해서 성질나죠?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성질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요.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해주는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강남 동지방 교육자가 있었어요. 그 강남 동지방 교육자들을 이제 목사들 앉혀놓고 수가성 여자의 이야기를 제가 잔잔하게 했어요. 한 45분에 걸쳐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제 손을 잡는데 제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충격받은 거야, 충격. 수가성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사들이 충격받고 끝나고 악수하는데 제 손을 놓지를 못하는 거야. 잡고 그 표정, 그리고 목사님, 떨리는 그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서 떠는 그 목소리,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가진 자는 호흡이 있는 자체가 감격이며 감동이고, 그리고 은혜요 사랑이고 충격이 돼줘야 돼. 충격 속에 사는 삶, 이것이 진리를 가진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순리로 살던 자들이 순종하고도 복을 받았는데 진리를 믿고 가진 자들에게서 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구원과 생명, 권세와 능력, 그리고 영생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고 팔자가 변하고 그리고 영원히 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를 가진 자요 성령이 지지해 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